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서 마음이 들뜨고 모임들로 분주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긴장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을 통해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전체 교회들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함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독교는 늘 이러한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기독교는 위기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긴장의 종교예요. 불교같이 마음의 평안을 구하거나 속세를 벗어나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부딪히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삶의 새로운 소망과 의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늘 기독교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강해졌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가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폭풍우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빗방울이 내려오다 옆으로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다가오다 옆으로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똑같이 떨어지고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병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중병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히스기야는 침상에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왕이 직접, 여러분 다 옛날에 다 왕의 것이었잖아요. 다 왕의 말대로 여러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에서 치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시간을 더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합니다. 나라에서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우상에 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노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의 황제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든 임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도우실 것이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대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이 풀무로 막 이 바람을 가해가지고 더 뜨겁게 만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세 사람을 집어 던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불 속에 던져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날아오다가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뚝 떨어지기도 해요. 이들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막 괴로워하다가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셋을 던졌는데 그 용광로 속에 여러분 난 창으로 보니까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그 4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랬어요. 신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3사람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용광로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안전할까? 문제가 없을까? 내일은 올까? 두렵습니다. 근심돼. 그러나 이러함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함 속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난의 순간이 늘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늘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을 좋아해요. 그분은 진정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소망하며 사셨습니다. 비록 그가 28살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그 짧은 삶을 살았음에도 세상에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90이 넘도록 살지만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천상병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하늘로 돌아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고백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 시인에게 이 세상 삶이 마치 소풍 온 것처럼 평온했을까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군사정권에 의해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그것 때문에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평생 반미치광이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늘로 돌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품에서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연인으로 유명한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원도 정선에서 이 산골에 한 30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뭐 자연을 돌보고 또 동물의 친구로 뭐 이렇게 그 산불 감시하는 그 감시원으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뱀도 잡아서 자기 집 옆에다 풀어놓고요. 뭐 고슴도치, 뭐 개구리 전부 다 친구예요. 그래서 매일 맨발로 산을 이렇게 걸어다니고 또 소나무 잎, 솔잎을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 깔고 잠을 자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단지 자연인으로 기이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TV의 프로그램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이 김용현 씨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자연인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이름이 3개입니다. 그전 이름은 김씨돌이에요. 도라지 씨가 떨어지는 걸 보고 씨돌이라고 그랬대요. 씨돌. 자, 김씨돌 씨는 고통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과 늘 함께했어요. 1995년 여러분 그 서울의 상품백화점이 갑자기 물러왔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매몰됐을 때 달려가 가지고 그 구조 작업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전 이름은 김요한이에요. 1987년 정연관이라는 그 군인이 있었어요. 상병인데 부재자 투표에서 여당을 이 지도자를 뽑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서 맞아가지고 구타당해서 숨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쉬쉬하면서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가족들의 편을 들어서 함께 싸워준 사람. 억울하게 여러분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같이 있어주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 바로 김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아직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가 맨발로 걸어다니고 솔잎을 깔고 자는 그 이유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부 기관에 잡혀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걸 잊기 위해서 맨발로 다니고 이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 맞으며 산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 책이 출간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용현, 시돌, 요한이라는 책이에요. 그 어려운 사법고시도 2차까지 패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주님처럼 고통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들과 함께 했을 뿐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SBS 스페셜에서 다뤄지면서 2020년 9월에 있었던 47회 한국 방송대상에서 그분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위기의 종교예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가치가 더욱 발휘됩니다.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로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근심은 내일 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맨날 내일을 염려하고 인생을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아요. 내일을 위해 너무도 많은 것을 쌓아가고 내일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하면서도 정작 오늘을 소중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도 미래만 위해 내일만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걱정도 내일이 염려되고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이 너무도 오늘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오늘의 소중함을 모르고 내일을 위해서 미래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내일만 위해서 장래만 위해서 모든 걸 다 거기다 여러분 밀어두고 여러분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요 오늘이에요. 오늘을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이 오늘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만약 미래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욕심으로 본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삶은요 다 실패자예요. 패배자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윤동주 시인은 그 젊은 날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미래에 그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억울한 인생이에요. 천상병 시인은 세상에서 대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김용현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정작 쓰러져서 지금은 병원에서 가족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33살에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앞에 것만 생각해서 본다면 아유 뒤를 보면서 아이고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들이 실패자이고 억울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들이고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비결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잘 살려고 오늘을 소홀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 만족하고 성공하려고 오늘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의미 있게 살려고 오늘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모든 필요한 자원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 삶을 가장 잘 산 사람,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한 삶을 살다가 28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돌아갔어요. 그 삶을 여러분 너무도 귀하게 살고 그 짧은 삶을 살았지만 가장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은 6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한 정말 이 세상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하고 그분의 여러분 그 사랑의 감동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지요. 여러분 몇 세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49세를 사셨어요. 49세. 49세. 50도 못 사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보다,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보다, 대기업 회장들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딱 오늘까지 나의 삶이 후회가 없어야 돼요. 딱 오늘까지 나의 삶이 내가 산 삶 중에 최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이 시간들, 이때 한번 잘해보지. 이때 한번 내가 멋지게 뭐 해보지. 여러분, 아닙니다. 이때 한번 나중에 믿음 생활 한번 잘해봐야지. 아닙니다. 오늘까지의 삶이 바로 나의 최고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까지의 삶이 가장 좋은 믿음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이 시에 살아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인생을 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다음에 무엇인가 잘하고, 다음에 무엇인가 내가 만족하고 해야지. 여러분, 그 시간은요, 내가 늙어지면서 점점 여러분 열정도 떨어지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여러분 모든 거는 여러분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고 여러분 내 인생이 가장 여기까지 온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오늘까지의 그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장래의 일들을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시간들이 주어진다 해서 그 시간들을 또 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전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풀어지면 또 사람들은 그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만족하면서 여러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도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이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의미 없는 것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구원받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가오는 성탄이 바로 이러한 여러분의 구주가 탄생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오시는 기쁨의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심령의 말씀이 그 깊은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일들로만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성탄절입니다. 11시에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